지난 주일 말씀 전해드린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가 26장까지 왔습니다. 주일과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언약궤, 언약 그 10계명을 집어넣을 증거궤라 그랬죠. 증거궤와 그 증거궤의 위에 뚜껑, 그것은 특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소다, 아니면 시은좌다. 그렇게 해서 그 위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또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상과 등잔대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 그런 것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26장에 와서는 그 성막을 이제 그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직사면체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건물이죠. 이렇게 조립이 가능한 가건물이죠. 높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층 건물 정도 됩니다. 2층 정도 높이 되는 한 4.5m 정도 되고요. 길이는 그것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그런 직사면체의 그런 건물, 골조물이기 때문에 그 골조물을 이제 오늘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 이 골조물에 지붕이 없어요. 그 지붕을 이제 휘장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이제 4겹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14절까지, 그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맨 안에 들어가는 이제 휘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는 앙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맨 안쪽에 있는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서로가 이렇게 잘 짜가지고 직조를 해서 그 안에다가 또 그룹을, 천사, 우리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그 파수꾼 천사, 그 그룹을 거기다 수를 놓아서 그렇게 짜서 직조를 해서 10폭의 휘장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다. 이 규빗은 약 45cm 정도 되지요. 우리 팔꿈치부터 여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대충 얘기하죠. 어른의. 그래서 약 한 45cm 정도 되는 길인데, 그 길이를 28규빗, 그리고 넓이는 4규빗으로 그것을 이제 10개를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는 그 10개를 5개 나눠가지고 5개씩 이어서 2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다가 청색으로 이렇게 실을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금갈고리로 이렇게 연결해서 2폭의 그런 큰 5폭을 하나로 묶는 그런 휘장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겹이 뭐냐면은, 그거는 염소털로 만들죠. 7절에 나오죠. 그것은 이제 성막을 덮는 막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휘장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염소털로 만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염소털은 굉장히 보온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길게, 더 많이 만들죠. 11폭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제 휘장을 덮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11폭을 만들고 한 폭마다 다 이제 좀 더 깁니다. 30규빗, 너비는 똑같지만 길이는 길어요. 그죠? 30규빗의 길이로 하고, 아까는 28규빗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너비는 똑같이, 그런데 그걸 11개를 만드니까, 그죠? 그래서 5개와 6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똑같이 거기에다 또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이번에는 놋갈고리로 그것을 연결해서 그 위를 덮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게 레이어고, 세 번째는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죠?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 덮개로 그 위를 덮고, 치수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앞에 2개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위를 전체를 덮을 수 있게 했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해달은 아마도 이제 돌고래가 아닐까. 그래서 바다 동물의 짐승의 어떤 가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나 폭우나 아니면 폭풍이나 먼지나
더위로부터 그 성막 안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지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휘장만 가만히 보면은 맨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교하고 그룹을 거기다 수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고리는 또 금고리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바로 다음에는 이제 놋고리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바깥으로 나올수록 이제 투박하지만은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그런 이제 재질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부터는 이게 골조가 있어야지 이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옆에 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벽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은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근데 그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그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동쪽을 향해서는 문이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는. 그리고 이제 남쪽과 북쪽이 긴 거예요. 항상 그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나무 널판을 20개, 북쪽에도 20개. 그 다음에는 이 서쪽은 이제 짧은 길인데 거기는 8개가 있었습니다. 널판이. 근데 중간에 6개랑 양쪽에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이 각각 따로 다른 모양으로 해서 8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널판을, 각각의 널판이 길이는 10규빗, 이 10규빗이 약 이제 이게 높이입니다. 그게 한 4.5m 되는 거예요. 그게 한 2층 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전체가 이제 높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너비가 1규빗 반으로 해서 그걸 20개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받침을 만드는데 그 받침은 은받침을 만들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각 널판이 이렇게 뾰족한 데가 있어서 그 받침이 이렇게 고정이 되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받침은 남쪽에 40개, 한 널판에 2개씩 만드는 거죠. 받침을. 그렇게 쭉 해서 그 맨 마지막에 어디 보시면 29절에 보시면은 그 널판들을 다 금으로 싸라 그럽니다. 이게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을 넓게 펴가지고 금으로 그걸 다 싸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옆에 널판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띠를 만들라고 그러죠. 그 띠도 금고리로 띠를 이제 그 금으로 이렇게 또 씌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서 전체를 금으로 싸라고 얘기하십니다. 대충 그림이 들어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자료 화면이 다 있긴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제가 전하게 되는데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소 내부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지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천사를 이렇게 정교하게 수놓은 것들이 이렇게 쫙 덮고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에가 깜깜하겠습니다. 그렇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이제 골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안에가 이 직사면체가 방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를 3등분을 해서 맨 이 서쪽으로 향해서 3분의 1에 되는 그러니까 10규빗의 그 위치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4개를 기둥을 세우고 조각목으로 거기에 휘장을 또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에를 이제 그러니까 투베드룸 같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맨 안쪽은 지성소라고 얘기하고 그 바깥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 증거궤를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깥 방인 성소에다가는 북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나중에 나오지만 거기 지성소 바로 앞에 거기 휘장 앞에는 이제 이제 그 향단을 놓죠. 향단을. 그렇게 이제 3가지 거기에 기구를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동쪽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동쪽의 벽은 얘기 안 했는데 거기는 기둥을 5개를 세워서 그게 이제 여기 36절부터 나오죠. 36, 37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출입구에 기둥을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물을 싸고
거기도 이제 이렇게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도 휘장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출입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에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아까 우리 위에 덮개도 맨 안에 있는 그 휘장 안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 왜 이 그룹이 있냐면은 그룹은 이 지성소랑 연결된 부분은 다 그룹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천사가 그걸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 구조로 오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비주얼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거를 다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 것을 또 모세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또 이게 설계 도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다 해석을 해서 직접 이거를 또 고안하고 제작하는데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죠? 우리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참 대단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신 거죠. 그죠?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태버네클, 이제 그게 히브리 말로는 미스칸이라 그래요. 미스칸이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거하는 처소다. 이제 그런 뜻이야. dwelling place다. 태버네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이게 성소가 되는 거죠. 그죠? sanctuary, holy place.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재질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다양한 재질이 들어갔고, 재료가 들어갔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고안을, 그 모양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재질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귀중품들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질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귀중품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셔서 이런 재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재료로 거듭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성스러운 그런 그 장소를 만드는데 쓰임을 받는 재질이 되었어요. 영광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악 가운데 애굽에 이렇게 처박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죄 아래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파묻힌 보석을 우리를 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한 모퉁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이렇게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의 띠로 연결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오늘 이 성막 하나하나에는 이 사람들의 그런 정말 그 정성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땀이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혼신을 다해서 그들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 물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피가 쫙 우리가 물들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막, 그 옛날 성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것의 오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조립식인 거예요. 조립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소는 그렇죠. 이게 영구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또 동시에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계속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이동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빌하우스라 그래야 되나요? 모빌하우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 정말
정말 우주보다 크신 그 귀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정교하게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기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와 거하시죠. 이동식 건물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동식 건물에 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성소의 바깥뜰이 있었고, 그 바깥뜰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그 바깥이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거하는 건물 아닙니까? 이제 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거룩하고, 지성소, 언약궤가 모셔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모두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룹이 거기를 감싸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바깥으로 나올수록 이렇게 그 천도 바깥으로 갈수록 금에서 은으로, 노스로 이렇게 그 재질이 바뀌는 걸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는 온 사방에 있으시지만 오늘 이 성막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됩니다. 불순물이 없이 거룩한, 정결한 주님의 귀한 그런 신부로서 정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공존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나와 동거하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성막이 세워져 있었지만 거기는 늘 정말 세상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맨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지만 성막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막에 무슨 신기한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성막을 너무너무 막 우상시하고 그렇게 또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으로 나가긴 하지만 성막이 드러내시는, 그렇게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믿음이 있었어야 돼요. 믿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광야에서 성소를 세우다니, 짓다니,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정말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이런 정말 이렇게 너무나 정교한 거룩한 어떤 그런 가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데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워진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기인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막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너무나 실체이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주의 센터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런 건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어야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막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막이 없어도 정말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금 같은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들이 다 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에 서 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재질이 다 달라요. 그죠? 가늘게 꼰 배실도 있어요. 금도 있어요. 너무나 달라요. 그죠? 하나를 낱개로만 우리가 가치를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가늘게 꼰 배실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성막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그런 재질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질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성막의 한 일부분이 되게 한 그런 재질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성전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정말 절절한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광야에서 성소가 태어나다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공급하심 때문이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가건물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 치수를 따라서 정말 태어날 그 성소를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아버지 또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애굽에서 아버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속품에 불과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로 이렇게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우리를 정말 우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바라보며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아버지 행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서로 연결하여서 아버지 연락하여서 아버지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 사랑의 띠로를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버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빛을 드러내는 아버지 맛을 내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엮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